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이사야 27장은 이사야 24장에서 시작된 하나의 단락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이야기를 넘어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오늘 새벽에 26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었고, 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던 자들이었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아는 자들,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6장을 읽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노래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27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 27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 하나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5장이에요.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거기서도 포도원이 나옵니다. 포도원.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고르시고 돌을 제거하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후에 망대를 세우시고 포도주 틀까지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들포도가 맺혔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셨던 포도원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나타났던 포도원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그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부르세요. 아름다운 포도원. 분명히 5장에서는 실패한 포도원이었는데 27장으로 넘어오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들포도밖에 맺지 못했던 그 포도원이 어떻게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방금 던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26장의 그 아름다운 백성들은 어떻게 아름다운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어떻게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 아름다운 포도원처럼 변화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첫째로 26장의 그 아름다운 백성들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도원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포도원 지기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된 것은 포도나무인 우리가 스스로 잘 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때때로 물을 주며 라고 말씀하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물은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포도나무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 나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의 기도 한마디가 나를 붙들어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때때로 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만 주신 게 아니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간수하여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잠깐 또는 가끔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밤에도 지키시고 낮에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었고 또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끌려가게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풀무불에도 던져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다니엘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풀무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불태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위험한 곳을 통과하게도 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위험한 곳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 문제를 통과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참 잘 버텼구나. 이게 아니라, 나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넘어지고 흔들리면서도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포도원 자체의 아름다움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포도원을 밤낮으로 지키면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포도원직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 아름다운 포도원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가지가 연약하여서 너무나 쉽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원의 아름다움은 포도나무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포도원을 돌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원지기로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시면서 우리를 해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 아름다운 백성들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고치셨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다면 두 번째는 고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외부의 공격만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은 외부의 원수들만 이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자체가 병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할 이 나무가 병들어 있다면 아무리 포도원을 잘 지키고 보호한다고 한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잘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세요? 고치시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8절에서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셨다라고 말하고 자기 백성을 견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치셨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셨는가.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는요, 그들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8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견책을 하셨는데 어떻게 견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당하게 견책하사. 적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특별히 이 이사야 시대에는 남유다였거든요. 이 남유다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또는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죄가 속함, 용서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후반부에는 제단의 모든 돌과 아세라와 태양상 같은 우상들이 다시 서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외부의 세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기도 하셨고,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억지로라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어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외부로부터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외부에서 찾아온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외부의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는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거룩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과 회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환자의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그 치료하는 과정이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 그러니까 나는 진료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의사가 그러면 당신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게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걸까요? 이게 사랑의 모습일까요?
때로는 아프더라도 치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살을 갈라서라도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과 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 세상에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다 빼앗아 가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고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실 때도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야곱의 삶을 다루셨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이 사실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계십니다.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도려내고 계시고 제거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고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내 안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또 도려내실 때 도망가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그 시간들을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결국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친히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친히 다 모으시기 때문이에요. 포도원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포도원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포도나무죠. 포도나무가 없으면 그건 포도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가 있어도 그 포도나무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뿌리가 뽑혀버리면 그 공간은 더 이상 포도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그 역사 속에서 수없이 흩어짐을 당한 민족입니다. 전쟁 때문에 흩어졌고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애굽으로도 끌려갔고 아수르로도 끌려갔고 바벨론으로도 끌려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포도원이 정말 산산이 흩어지고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 흩어진 포도나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죄송합니다. 네, 12절 27장 12절 제가 잘못 펴고 있었네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혹시 펜이 있으시면 밑줄을 그으셔도 됩니다.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서
모으십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포도원이 아름다운 이유는 포도나무들이 자기 스스로 흩어지지 않고 잘 모여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흩어져 버린 그 나무들을 친히 다시 찾아서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내시고 건지셨습니다. 아수르에 흩어진 백성들, 바벨론에 흩어진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모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보면서 쉽게 포기하거나 아쉬워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세상으로 많이 빠져버렸어.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 이제는 돌아오기 어려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사람의 눈으로는 흩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은 찾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는 법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신앙이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고, 기도가 멈출 때가 있고,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모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사람을 통해 찾아오시고 때로는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포도원에 속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온 사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와서 뭘 합니까?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뭐 하리라? 예배하리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서 그 지위와 정체성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흩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멀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포도원이 아름다운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마음이 멀어졌을 때나 방황할 때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모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의 아름다움은 그 포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끝까지 지키시고 고치시고 모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 된 우리를 지키시고 고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27장 말씀을 통해서 들포도를 맺는
이 실패한 포도원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포도나무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시면서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와 우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심으로써 또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친히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흩어진 자기 백성을 친히 모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고치시고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13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포도원의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포도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모습이 아직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고치시고 계시고 모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고치시고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